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그분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확실히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중심인 그분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의미, 그분이 또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신 모든 것도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그분의 죽으심인데,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실 그분의 죽으심의 사역은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고, 사실 이 땅에서도 모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가되 그분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그분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그분은 사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바로 하늘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은 놀라운 것이고, 사실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안에, 음부 안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분은 사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핵심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실제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도 갖고 있지만 사람의 인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인성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성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장 2편 7절에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원래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의 인성의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성적인 몸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분은 사실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뒤에 써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 인성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고,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뭐요? 많은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아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분의 어떻게 생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확실하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전날까지는 우리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을 바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 형제들이 사실 교회죠, 교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시면 맏형이죠, 형. 우리는 그의 많은 동생들이죠, 동생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해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면 아까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총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승천이죠. 그분의 사역에 승천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모든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또 승천은 우리를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지금 하늘에 속한 최고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냐는 승천의 놀라운 의미죠. 그래서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공중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정서와 권세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초월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악한 영들은 공중에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초월하여 최고의 위치, 셋째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승천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사단에게 포로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갖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 가고 승천하실 때 우리가 죄 사단의 포로 됐을 때 우리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제 이 교회에 많은 선물,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직분 있는 자,
은사 있는 자들은 허락하셔서 11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가? 이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12절에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 안에서는 바로 우리 모두도 바로 하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승천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는 사실 천사보다 좀 이렇게 약한 존재로,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낮은 위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최고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처음에 육신도 있고 천사보다 이렇게 잠시 못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죽음을 통하고 부활을 통하여 바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셔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승천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월의 위치, 승천의 위치에 있구나.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마음껏 부어준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려면 바로 그분의 승천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위치에서 그분의 영을 마음껏 부어줄 것이다. 그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2장 28절과 29절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영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그 부어줌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마음껏 남종과 여종에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한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이미 예언대로 부어졌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그분이 재림, 다시 오심이에요. 이 여기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공개적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또 한 번은 비밀스럽게 공중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분은 처음에 한 번 오셨죠.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을 할 때 뭐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분이 공식적인 왕이심을 권위로 보여주는 것이고 재림할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때 사단과 우리 알다시피 그를 따르는 군대들을 멸하시고 사단을 묶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목적,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는 공개적으로 보는 데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유대인들이지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공개적인 재림을 이 땅에 하실 때 이제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메시아를 믿지 않죠. 세상 사람도 믿지 않지만, 야, 그분을 보는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로 공개적인 재림을 하시느냐? 그분이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난산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감람산 쪽으로 오셔서 발을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큰 땅이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매우 큰 골짜기에 대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 이제는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겟돈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큰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일을 하죠. 뭐 그것이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그것은 곧 뭐요?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이 전쟁,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 멸하시고 끝내실 텐데, 뭐 어젠가 우리가 요새는 뭐 뉴스가 나오죠. 뭐 터키 이름이 바뀌었어요. 터키가 투르키예로, 터키라는 이름을 투르키예. 근데 어저께 7.8 진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그래갖고 지금 뭐 내가 아침에 보니까 벌써 죽은 자가 한 2, 3천 명. 이미 기본이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진도 계속이죠. 뭐 7.8이면 제가 이제 지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7.8, 7점대 이상, 7에서 8 정도 일어나는 것이 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원래 그렇게 7 이상 잘 안 일어난대요. 근데 올해만 돼도 벌써 7에서 8 그 사이에 강도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좀 세지겠죠. 그 여진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가 시리아 국경하고 터키하고 같이, 투르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운데요. 조금만 좀 내려가면 어디요? 우리 예루살렘 이쪽, 요르단 예루살렘 쪽도 가까워요. 사실 앞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 주변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그런 지진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7.8이니까 8 정도가 앞으로 올해 8 정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많이. 8이면 진짜 지진이 강한 겁니다. 9는 최고로 강한 거. 그러면 뭐 쫙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점점점 강도도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냥 항상 그러죠. 진짜 이러한 큰 지진이 일어나려면 옆에 이렇게 준비가 좀 됐다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8이면 그쪽하고 아주 중동의 핵심적인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진의 요소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또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러한 지진이 진짜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올해만 해도 7 강도 이상이 4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뭐 6.8 이런 거 많이 있지. 그러나 7을 넘은 게 많지는 않대요. 근데 올해는 벌써 3번, 4번이 났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좀 올해는 8도 날 거. 8 정도 나면 진짜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놀라는 거죠. 7.8만 돼도 두려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진이 진짜 크게 일어나. 근데 그거 여행 연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든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모든 죄로부터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표현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죠. 근데 주님이 그냥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들이 바로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막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냥 그 심령을 주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 심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13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그냥 말을 할 거예요. 13장 6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발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니라. 우리 주님이 뭐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에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상처가 부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 도마가 내가 한번 그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저분의 양팔에 있는 그의 상처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 내 형제들에게 입은 상처다. 그만큼 우리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나 13절 1절에 말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은혜가 함께 이어서 그때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무엇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의 이 모든 사역은 바로 그분의 성육신, 출생을 통하여 그분의 인생을 사신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하면 이러한 모든 항목이 전체가 다 주님의 사역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만 사역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출생부터 다시 오심의 모든 그분의 삶이 곧 주님의 사역이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 왕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와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다스리는 놀라운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본적인 이러한 구속이 이런 내용이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그냥 우리가 사단의 배역도 알아야 되고 뭐 사람의 깊은 타락도 알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 구속의 사용이 이런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그냥 성경 개론하죠. 우리 친구들한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부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 성경 전체 흐름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를 알아야 이들이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차세대, 우리도 차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음 시대를 다스릴 사람들이니까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소서. 그분의 출생부터 인생의 사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주님의 모든 사역을 깨닫고 그 맥락 안에서 핵심적인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다 같이 한번